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운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취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박재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항상 처음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죽음 저 너머까지도 죽어나신 우리 전 인생의 우리 각자의 진짜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초지일관 처음처럼 등마루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가질러 애써 외면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의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생활 우리 마지막까지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처음 받은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처음 믿음을 회복함으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실명하지 않고 지금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과 싸운 이들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제하게 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진 자들이나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진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의 싹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시일구로 인하여 이 2년 5개월 동안 돌이켜볼 때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이 기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로 승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 1일 제8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삼척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자들이 당선되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얼싸안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목사님의 말씀이 전국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며 부활절 제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한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저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어릴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뭘 부탁하냐면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한 대 맞았다고 집에 가서 이르면 너 이놈 네가 잘못해서 맞았지, 세 대 맞을 거 한 대 때려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두둔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죠.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부모의 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의 기억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스승의 날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 학교 안 가요. 미연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못 나오게 하는데, 저 어릴 적에 학교 가면 스승의 날 때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한 줄로 줄을 세워요. 근데 그 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물을 가져온 사람.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한 줄로 쫙 세웁니다. 선물을 가져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을 검사하는 거예요. 뭐 갖고 왔는지.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어 주는 대상도 있죠. 본인이 흡족한 선물을 갖고 온 친구들은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고맙다 그러고 그냥 인사만 하고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의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뭐 양말 하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거 매년 겪으니까 마음속에 짐이 된 겁니다. 어린 심정에도. 한 해는 하여튼 어머니한테 엄청 졸랐어요. 혼났던 것 같아요. 너무 졸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뭘 하나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갖다 드려라. 어린 마음에 되게 기뻤어요. 나도 그냥 앉아있지 않고 줄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선생님한테 뭔가 드릴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그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전히 줄은 서져 있고 선물의 가치에 따라 누구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누구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고맙다라는 인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간 선물이 제일 헐값이고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이었다는 거. 집에 와서 물어봤죠. 뭘 주신 거냐고, 뭘 사주냐니까 스타킹을 싸주셨대요. 여자들이 신는 스타킹.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었으니까 여자 스타킹은 필요 없겠지만 집에 가면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종종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어떤 단어가 또 어떤 이미지가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따뜻한 감정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 고통을 주는 단어라면 그 연례 행사처럼 매년 반복되는 그 일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제자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스승이라 여긴다면 이 스승이신 주님이 얼마나 자신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랑은 그냥 끝까지 주신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랑의 이야기들은 마음이
만족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불안을 조장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들의 인식 속에 불러일으켜지는 이 이야기는 자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이어야 할 텐데, 오늘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13장 전체는 암울합니다. 어두워요. 등장하는 단어는 영광, 사랑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고지굿대로 번역하면요, 최고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음이잖아요, 밝음. 그 밝음도 적당히 밝은 게 아니라 최고의 빛이라는 건 더 이상 밝을 수 없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13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영광, 사랑이면 분위기가 어때야 하죠? 밝아야죠.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는 그 기쁨과는 전혀 동떨어진 침묵처럼 일관된 어둠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보면 이 앞에 단락들을 다 이해한 사람들, 또 앞에 단락들을 충분히 읽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예요. 한 명이 일탈한 거예요. 자신의 선생, 스승이셨던 예수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의 자리를 박찬 사람, 끝까지 그 예수의 사랑을 거부한 한 사람이 있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이 자리를 박차버렸을까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인정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왜 박차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절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존재한 게 아니라 뭐가 존재해요? 악마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내려는 마음. 지금까지 따라다닌 것도 예수로 인한 이익이었는데, 이게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은 이득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헛고생일 것 같거든요. 점점 그 징조가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걸 점점점 예수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 장례나 치러주려고 이렇게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쫓아다닌 것 아닌데 왜 선생이라는 자가 저런 말을 자꾸 반복할까? 유다의 마음속엔 그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과 손해가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자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절대절명의 순간,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이미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예수를 팔자. 이게 내 삶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가장 온전한 빛, 완벽한 빛, 화려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악의 마음이 담고 있는 자는 빛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빛이 자신의 삶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던 어둠, 악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가 내 부요함을, 건강함을, 유익함을 채우는 존재로 바꾸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암울해요. 분위기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가 뻔히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하셨다. 만약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란 단어가 무려 대여섯 번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계속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근데 이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죠. 분위기는 어두워요. 왜 그럴까? 단지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럴까? 가룟 유다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 어둠을 찾아 행하는 삶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암울하게 느껴질까? 근데 본문을 잘 살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한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셨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을 영광답게 만들어주는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굉장히 화려하고 빛나는데 이 단어를 들을 때 이 느낌이 어두워지는 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표현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순전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여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기에 그 죽음의 순종은 예수에게도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이기에 우리가 쉬 그 영광의 단어가 내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독사라는, 헬라어로 말하는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신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에겐 영광을 잘 쓰지 않아요. 뭐 금메달을 땄거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그 대상이 됐거나 하면 종종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영광입니다. 그 말뜻의 표현은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받게 되었습니다예요. 이 단어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이 영광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것, 껄끄러워하는 것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영광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이긴 한데 이게 문맥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키려면 중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광과 사랑을
접목시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사랑에는 그럼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랑의 완성도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고 싶냐? 또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되고 싶으냐?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신앙의 고백 같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예수도 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사랑의 표현을 죽음으로 행하셨다.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음으로 갚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성령 하나님을 위한 죽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죽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시는 부서, 섬기시는 곳에서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거기서 죽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고 있을 때, 거기서 내가 그 섬김의 자랑이 아닌 그 섬김의 의미를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건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정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엔 그건 사랑인데요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앞에 나열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신 사랑이 아닌 욕망의 발로가 된 사랑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유다도요, 자기 사랑이 극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나를 죽여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개념은 바울에게 통하지 않죠.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죽음이냐, 내 명예와 체면 때문에 죽어지는 의지적 결단이냐, 그 차이를 바울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삶에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자신의 죽음, 그 죽음 가운데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섬기는 곳, 특별히 믿음이 먼저 있는 자로 선생의 자리에 올라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과연 내 사랑의 행위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사랑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를 거치는 것과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여쭤볼까요? 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만 다 1등으로 치러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것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렸는데도 아무튼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대학교를 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학업 성적, 그의 유능함,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검정고시 그 과정을 거치는 친구들이 더 스마트하고 똑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인간관계의 면에서 달라요. 그 나이 때 부딪혀야 할 것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지 않고 혼자 감리한 친구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과정 속에 받아야 할 사랑들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어른이어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이 있거든요. 받지 못했던 사랑이 있거든요. 깨닫지 못했던 사랑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교회 오신 것도 참 귀하고 복되지만 주일학교 과정을 거쳤던 신앙인하고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고 이미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삶의 요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요. 누리는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제니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우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서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으니까. 그렇죠? 설교할 때 울었으면 제가 스스로라도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의 은혜 와서 이렇게 울게 해주시는 영혼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우는데 끝까지 울어요. 축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는 게 너무 창피하셨는지 불이 나게 나가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냐 물어보니까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난대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 앉았는데 그걸 다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잊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의 삶의 결과는 흡족지 않고 자기가 패배자, 실패자가 돼서 낙오자가 돼서 온 것처럼 여겨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어릴 적 기억을 되돌려 주셨던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사랑 지금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철없이 뛰어놀았던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좌절의 시간을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용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다가오셨던 그 사랑 기억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때, 즉
서로를 위해 나를 죽여갈 때 반드시 그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 문제에 관해서는 나를 세서 기도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품고 있는 학생들, 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구역 식구들, 내가 섬겨야 되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대부분 내 기도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부르는 거 언제 해요? 라는 게 요새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내고 싸울 기세로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죽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죽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요, 그 죽음 자체가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우리의 의지대로 뜻대로 우리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여기 앉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요, 누군가는 그 죽음의 사랑을 베풀었기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갚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겠죠.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몇백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죽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실천할 때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삶의 결과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학생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아름답게 꽃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했던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의 공통점은 사랑의 은혜를 베푼 자들이었고 그 사랑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비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례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처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홍성민 성도님, 홍성준 성도님 가정에서 김정료 권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홍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절망과 한숨의 시간이 될 때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 붙잡고 그 절망에서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많은 손길들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하는 일, 주께 영광 돌리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하는 미난다 자매 반주하는 우리 민정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강건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 눈물,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눈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다를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 주일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 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또 올라온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우리 교회 출신이면서 목사 삶을 잘 사셨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이경영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실까요?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뜻깊은 날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좀 올라오셔가지고 마지막 축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 뜻깊은 날이니까 네, 목사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 거는 맨날 봤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네,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스승의 줄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줬던 믿음의 스승들 선배들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소식 다 전하는 이후에 마지막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 주일로 지키고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27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2년 넘게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모였는데 많은 분들 오셨어요. 기도도 해주셨고 찬양도 해주셨고 그 기도의 불들이 찬양의 불들이 꺼지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 부서별로 예배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항존지 당선자 교육 오늘 단 12시 30분 4층 선거대실에서 있습니다. 차량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교회 대형 차량 30인승 버스를 처분했습니다. 더 이상 운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차가 튼튼하지 못하고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재작년 연말이었죠. 이미 재직회 때 처분하기로 재직회 때 결의가 됐고 허락을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이번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인승 버스는 처분하고 11인승 스타리아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안전하게 또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운행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정 선생님 가정에서 부친상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체 죄송합니다. 이거 전해야죠. 이거 보고도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영아 유아학교 스스로 이제 자원해서 교사로 하시겠다, 섬기시겠다 이게 자원서를 내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분들인가 봐요. 네. 우리 유치부 부장권사님, 아동부 부장권사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교통의 역사하신 은혜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가정과 심령과 그 생업 외 우리 삼척 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